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순이죠.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보겠습니다. 7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질문은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누가 유튜브를 관람하신 분이 바로 왜 이렇게 중간에 설교가 많이 있냐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끝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1부에서는 늘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부는 영성의 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성의 눈이란 것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이 있으셔야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배우더라도 히브리나 헬라어를 배우더라도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 영을 먼저 알고 배우셔야 그 히브리어에 있는 그 원뜻을 영으로 보는 눈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라고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성경을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을 먼저 가지셔야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내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같이 이 한글 성경보다 쉬운 원어, 그거는 제2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먼저 영성의 눈을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바와 같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 뭐죠? 크리노네, 크리노. 비판이 보니까 크리노. 오늘 한번 보자고요. 크리노. 크리노 비판이었죠. 크리노죠. 이게 그래서 크리노가 비판. 또 이거를 판단이죠. 판단. 그렇죠? 판단. 형제, 그렇죠. 형제 판단을 네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네가 판단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판단을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이 산상순에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는 그걸 먼저 보자고요.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이걸 구약이라고 그래. 먼저 구약을 줬잖아, 우리한테. 성전을 줬단 말입니다. 성전, 구약.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4,000년 동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주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신약을 줬죠. 신약을 줬고 성전의 속에 있는 진리를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지금 오늘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산상수훈을 줬어요. 산상수훈.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나중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먼저 된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미를 모르고 다른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그거는 언어 도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몇 장이죠? 5장, 6장, 7장이 전체 이게 성경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이것을 뭐예요?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보충으로. 다 이 말씀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주 숙지하셔야 돼요. 그럼 보자고요. 판단. 만약에 이걸 몰라버리면 엉뚱한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한번 산상수훈 한번 쓱 훑어서 볼게요. 5장 있어요. 5장.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첫 말씀하신 거죠. 입을 열라 사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만 나왔네요. 많은 무리가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제자들만 오는 거예요. 즉 제자라는 의미는 12제자는 아들을 대표하거든요. 아들 아니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입을 열었네요. 자, 입을 열었어요. 입이 뭐냐면요. 구약으로는 이게 입을 열다. 그렇죠. 입을 열다. 그렇죠. 열다가 이게 구약 신약으로는 아노히고거든요. 아노히노, 아노히고죠. 아노히고. 이게 아노히고 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헬라 히브리어는 페타우. 항상 어느 쪽에서 유인표를 쓴다 했죠. 페타우죠. 이게 열다. 입을 열다. 이게 열다. 띄다. 그렇죠. 띄다는 얘기는 떼다. 열다. 똑같은 얘기야. 다 열다. 이게 열다죠. 열다. 이렇게 열다죠. 그렇죠. 문을 열다.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죠. 그 문을 열어야죠. 이 문을 엉뚱하게 열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인을 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지금 인을 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인을 띄자고요. 누가 인을 어떻게 띄어야 되나. 이게 봉화해진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아니면 알아볼 수 없다니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죠. 5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1절 보겠습니다. 네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7인으로 봉하여졌대요. 7인은 뭐예요? 7인이 창세기 7말 세비야라 했죠. 이게 세비야. 이게 뭐예요? 세비야. 이게 창세기 7말이거든요. 7말. 또 말은 뭐라 했죠? 우리가 읽어봤죠? 영이라 했어요. 영은 또 뭐라 했죠? 눈이라고 했어요. 다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요. 7말. 그렇죠? 이 일을 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비야가 이게 맹세하다. 이게 약속하다거든요. 맹세, 약속.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산상수훈을 먼저 우리가 아신 다음에 창세기 가도 쉽게 풀리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그렇죠? 이것을 세비야, 7인을 띄다. 같은 얘기. 7이 지금 봄이 됐대. 봄이 됐어. 이 봄이 됐다 했잖아요. 이거는. 즉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서 아노히고 열고 페타후 열다. 그리고 그 인을
띈다는 얘기예요. 이게 봉화해진 것을요. 그러니까 산상수를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속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계시록을 알아버리면 계시록은 큰 엄청난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은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입이 열려야 돼요. 띄어지셔야 되니 그 다음에 내 바깥으로 나가셔야지. 내 안에서도 이게 충만이 안 됐는데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하고 그거는 그 하나님을 아주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하나님과 나는 대적한다고 그래요.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자, 그저 보자고요. 일곱에 대해 제가 설명 방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딜 보시냐면 2절 한번 볼까요? 자,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이제 했다 했어요. 자,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나 하니. 누가 거기에 그 인을 떼는가? 지금 산상순에서 지금 인을 떼는 거예요. 이 인을 떼어지셔야 누구한테 말을 해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모두가 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형제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 들보가 완전히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들보가.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믿지 말라 했어요. 보이는 것은 믿으면 안 된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몇 번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 하나님 신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은 나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 하나님 나에게 무시무시한 악령이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몇 번 봤죠. 자, 4절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아주 크게 울었대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대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냐? 5절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란 거는 이제 완성된 자, 충만한 자가 장로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경에서 늙은이는 장로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깨달은 자, 어린아이 아직 못 깨달은 자. 그렇죠?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의 사자, 그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가 부정보혈로 왔죠. 아브라함, 다윗,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산상순에 올라가셨어요. 산상순에 올라가셔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바로 인을 띄고 계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인을 띄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5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7장 1절, 남을 판단하면 안 되죠. 헤아리면 내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5장이란 것은 바로 5장은 하나님이 5장은 이 진리를 줬어요. 진리. 5장 말씀 그대로 이게 하나님 전체의 말씀이에요. 5장이 뭐냐?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사랑. 그렇죠. 자, 이 계명이 4가지잖아요. 이것을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살인은 우리가 배운 바 같이 있었습니까?
살인이란 것은 살인하지 말란 얘기는 살인이 아니고 재물재단이 재물재단. 그렇죠? 재물제사. 재물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보라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것으로 줬던 것은 너네가 그것을 믿고 살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전부가 다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그냥 양 들이고 소 들이고 비둘기 들이고 그를 반을 쪼개가지고 그 피를 그 제사장 몸에 옷에 뿌리고 피 범벅이 되는 거죠. 딱 봐도 피 범벅이. 그리고 그걸 벗게에다 또 뿌리고 그 짓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구약 내내. 그런 의미를 준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영단번에 십자가에 다 예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상순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중간중간 제자들이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가 이 말씀했던 것은 전부 이 산상순의 그 주님의 원 말씀을 단지 그냥 이게 보필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다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충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게 살인이 뭐예요? 자, 살인. 이게 뭐라 했어요? 이게 아버지 복음이라 했죠. 아버지. 이게 아버지 복음. 그렇죠? 아버지. 이게 성부. 그러니까 성부죠. 성부. 자, 성부. 이게 살인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그 형제한테 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사화라 했잖아요. 형제 노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잠깐.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마태복음 5장. 이게 다 지워졌나요? 5장 5장 갔어요? 잠깐만요. 5장 1절. 지워져 버렸네요. 방금 이걸로 봐야겠네요. 천상.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느라면 이게 그 히브리어랑 같이 돼 있거든요. 같이 돼 아니 히브리어랑 이 마태복음. 그래서 좀 쉬운데 그 방금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삭제가 되어버렸네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뭘 눌렀더니 그러네요.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그 아쿠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사실은 이 살인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살인하지 마. 그 얘기했는데 너희가 계속 살인만 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몰고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크리너. 오늘 비판하지 말았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크리너가. 이거 볼게요. 여기 똑같이 옛사람이 뭐냐면 알카이오스. 그 다음에 푸오니오. 살인하지 마라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크리너. 그렇죠. 크리시스. 똑같은 얘기예요. 크리너. 심판. 조금 전에 적었죠. 제가 크리너라고. 어디 있죠? 크리너. 예. 아, 비판한 거. 비판이 크리너라는 얘기. 비판. 이게 크리너 얘기네요. 크리너. 그럼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잘못하게 되면.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2절 보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제가 이 산상수훈에 지금 처음에 입을 가서 이 산상수훈 것만은 진리란 말입니다. 이 속에 있는 뜻을 알으셔야. 그리고 6장에서는 먼저 제가 설명하면 6장에서는 내가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진리대로 6장에 존재가 된 자.
진리는 5장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5장을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 66권이. 그 다음에 내가 6장은 진리가 된 자. 진리가 된 자가 이렇게 안 된 자는 비판하면 계속 자기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가 여기서 뭐냐면요. 여기서 형제는 아돌퍼스거든요. 형제 아돌퍼스는 이걸 예수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관념이 깨지셔야 성경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건 뭐냐. 물론 예수하고 예수 속에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같이 있죠.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있는데 여기 보자고. 이렇게 이 모든 역사가 지금 현재 이 우주 삼라만상,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좀 전에 읽었듯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전부 예수에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전부 예수에 매달려 있어요. 모든 게 다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가 호코스모스죠. 호코스모스. 제가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쓴 것은 여러분이 자꾸 이게 눈에 익혀지셔야 그 의미를 알면서 익혀지시면은 굉장히 그냥 배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무턱도 그냥 알파벳을 외우고 이렇게 배우려면 힘들어서 지쳐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고 세상이라 볼 수 있어요. 호코스모스, 세상. 호코스모스. 자, 호코스모스. 그럼 호코스모스를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줬나 한번 보자고. 호코스모스를.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엘로힘 하나님 있어요. 우리 근본적으로 좀 알고 가자고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이 다 아시잖아요. 엘로힘을 성경에선 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들이라고 되었고 또 하나님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들은 뭐냐? 우리가 신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연합이 됐어. 하나님과 같이 아들이 되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는 하나님이야. 항상. 이건 항상 이 문자 한 문장 속에는 삼위일체가 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행위가 있죠. 이 행위가 호흡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흡, 숨을 쉬다 또는 생기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했어요. 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어떻게 왔냐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땅에 성전에 왔어요. 이게 현재 이게 여호와. 이 땅이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호코스모스 여호와로 왔어요.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로 왔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으로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현상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두멍을 준 하나님의 목적, 진설병 떡상을 준 목적, 법궤를 준 목적, 7 촛대를 준 그 목적을 그림으로 줬어요. 그림. 다시 말해 그림으로 하나님 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귀가 없으세요. 하나님 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즉 상용 문자를 줬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상용 문자. 언제까지 줬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7세기 동안 7세기는 700년이 700년. 이게 문법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모험이 생기는 얼마 안 돼요. 700년 제가 전부 예수님이 그렇게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내가 어디 가서 생선을 사거나 사과를 사거나 쌀을 사거나 할 때는 항상 띠에다가 진리의 띠를 그대로 메고 다녔거든요. 띠에다가 매듭을 져가지고 여기 사과 2개 주세요. 여기 쌀 2대 주세요. 생선 몇 개 주세요. 그런 방법을 해서 전부 이 상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왜? 말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듯이 전부 그림으로 줬어요. 그림으로. 이 그림으로. 하나님은
뜻은 충만하지만 델레마 뜻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이 입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경을 다 우리는 소경인 거예요. 이 율법으로만 알아보고 겉의 것으로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처하는 게 싫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 반, 하나님 반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네가 반.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내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기식으로 딱딱 영적으로 보시면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맞아 떨어진 것이 내가 인식이 돼야 아 정말 맞네? 그래야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믿어 믿습니다는 그건 아니라고요. 차라리 무당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차라리요 무당이 저 바위에서 막 빌고 하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하도 신이 많아가지고 숟가락 넣고 막 빈다잖아요. 물 떠놓고 옛날에 빌듯이. 그게 낫다니까요. 괜히 고생하고 돈 내고 헌금 내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리면. 아니 믿다가 안 믿으면 그냥 숟가락도 그냥 던져버리고 바위도 깨버리고 화학 풀려도 할 수는 있지. 아니 나무 속에다가 그냥 빌다가 안 들어지면 그냥 나무를 베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도 없어.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안 믿는 마다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줬어. 모든 거 물두멍이 뭐 이렇게 헛것스무스를 줬어. 그것이 누구냐? 우리의 모양으로 온 그게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숨을 쉬는 여호와로 왔단 말이에요. 이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이 여호와가 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4,000년 동안 저들이 계속 못 알아먹고 계속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살인하고 있으니까 누가 왔느냐? 이 요도 있죠. 하나님이 요도. 이 요도가 뭐냐면 선이거든. 선. 이게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그렇죠. 능력. 이게 바로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가 왔죠. 예수님이 예수와.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야! 그러니까 전부가 다 살인하고 있거든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아예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안 하셨으면 괜찮아. 독초하는 게 싫다 했고 독초하면 그 하나님은 악령이 돼버린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내가 돼야 되고 독초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바쁘시다니까요. 독초해버리면 자기가 악령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너네 아이테오 구하라. 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빚쟁이에요. 그 1만 달란트에서 그 종한테 다 탕감을 줬잖아요. 처음부터 탕감을 줬다고요. 탕감을 줬는데 자기가 몰라. 그래갖고 자기 똑같은 이게 이제 탕감 받은 자가 선지자잖아요. 탕감 받은 자가 오늘날 목회자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하면은 그 당시 때는 한 나라에 그게 세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뭐 400조가 되잖아요. 재산 나라의 그 살림이 그때는 엄청났거든요. 그때도 그걸 탕감해 줬어요. 개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예요? 탕감 받고서 100데나리온 그거는 진짜 몇천 원밖에 안 돼. 몇천 원 빚진 자한테 계속적으로 그냥 그걸 독촉했어요. 숨을 못 쉬겠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얘기는 목을 조였잖아요. 숨을 못 쉬겠다는 얘기는 그 씨 뿌린 비에서 가시 떨기에서 숨을 못 쉬어. 계속 그 선지자가 그냥 뭐가 됐어요?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모든 성경이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감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눈이 없으니까 내가 위에 이게 영이 위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잖아요. 위고 여기가 이제
위의 것을 아래 것으로 알아먹기 위해서 성전을 줬다. 성전, 호코스모스 성전을 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그건 못 알아보서 전부가 다 이거를 전부 알아보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살아의 몸으로 영을 입고 이 여호와의 그 영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으로 왔단 말이야. 하늘과 땅으로. 하늘과 땅으로 왔단 말이야. 하늘과 땅으로. 지금 하늘과 땅으로 딱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갖고 어디로 왔냐?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가 인간이 성전이에요. 80억 인구는 전부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개개인이 다. 이 건물만 성전이 아니고. 그래서 이 네모 반듯하게 딱 와버리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딱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전에 들어왔다니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들어와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보인 그릇이 넷이 우리예요. 이 넷이 바로 뭐냐면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사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은 얘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같은 얘기. 이것을 직접 돌아보는 내 안에 이걸 이 상태가 들어온 상태가 이제 엘로힘 신들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신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글자는 이 네모 중에 항상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넷으로 줬다. 넷으로. 네 깃으로 그 옷을 넷을 팔이 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줬다니 마태복음 5장으로 너희한테 진리를 줬다.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그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눈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봐야죠. 그렇죠? 우리한테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이 보이는 유한의 존재, 차나 존재 속에서 하나님 뜻으로 내가 어브러시켜서 봐야죠. 두 눈을 준 목적은 뭐예요? 위의 것과 아래 것과 그걸 같이 보고 한 입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입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독초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란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메케바와 자칼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귀가 없어. 귀는 뭐예요? 귀는 귀먹이죠. 귀. 그러니까 말더듬. 그렇죠. 귀 먹으려고 말더듬 똑같거든요. 귀가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만 못 듣는 게 이 세상 얘기는 듣는 게 이 양자가 있는데 이 땅에 성전의 아래 것만 내가 듣고 하나님의 위의 말씀 못 들으면 그게 귀머거리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래 것으로 잘 분별해서 위의 것으로 네가 어그럽시켜서 네 삶이 돼야 그게 귀머거리가 낫는 거예요. 그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에요. 한 입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을 대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일 것이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다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성경처럼 알고 나면요 이 퍼즐 맞추기가 쉽다고요. 한글만 알고 내가 말만 할 수 있으면 성경은 알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도 뭐예요? 간음 이제 진리 읽어보겠습니다. 간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게 다 예수 안에 있다 했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했어요? 그 이마에 패를 했죠. 패를 했죠. 유대 왕이라고. 왕. 그렇죠. 왕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왕이 항복하거나 대통령이 죽거나 그 전쟁하다가 그 왕을 잡으면 그 왕이 전부 그 나라가 패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가 우리한테 떡도 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왕을 추대했단 말이에요. 왕을 추대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도망갔어. 나는 그런 뜻으로 온 거 아닌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를 왕으로 믿은 거예요. 왕으로 사실 세울라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기 전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낙타가 그렇죠? 암나기 그걸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때부터 얘기한 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때 얘기한 것을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49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예언을 다 했단 말입니다. 49장 이게 몇 절이냐면요 5절이었나요? 49장 여기 있네요. 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 내 선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린 수자다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도모할 수 있으랴. 여기 있네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요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이 암나귀를 타고 유다의 자손인 그 예수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은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그 다 봤기 때문에 십자가 가기 전에 그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가 그 바닥에다 옷을 깔고 또 나뭇잎을 다 깔았잖아요. 그 나귀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붉은 짐승이거든요. 붉은 짐승은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암나귀 짐승이에요. 암나귀 짐승. 그걸 예수님 탄 거예요. 내 등에 탄 거예요. 내 등에 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었어. 십자가에서. 십자가도 아니고 그 기둥이에요. 기둥. 스타워스 기둥. 이거 약속이란 얘기 약속. 죽었어요. 죽고 이 암나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로 풀려났어요. 바로 광야가 어디냐? 스데반 집사 그랬죠? 광야 교회라고. 여기가 좀 광야예요. 광야 여기가. 광야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미다바르. 이게 미다바르. 이게 말이요 말. 이게 말. 진리로 이렇게 해석하여서 분석하여서 인식하고 내 마음속에서 영으로 바르가 아들이에요. 아들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면 광야 교회라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광야에 놔두고 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율법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율법이었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뭐예요? 이거 세상이 전부 이 호코스모스가 다 뺏겨버렸어. 나라를 뺏겨버렸어. 우리는 없음이 없음. 없음이라고 했지만 여기가 보이는 것은 헛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에 그 눈이 돼야 진상이라니까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다 없어질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병개치 아니하신다 했고요. 거짓말이 아니하신다. 한번 말을 뱉어버리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아니면 하나님은 상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없어지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이것을 전부 가지고 올라가 버렸어. 왕이 항복해 버렸어. 십장에서 항복 딱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갖고 한번 볼까요? 어디요? 뭐라고 했냐? 다른 보혜사로 온다 했거든요.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인가요? 제가 외우지 않은 16장 24절인가 모르겠네요. 26절인가. 자. 다른 보혜사로 우리한테 보내준다 했단 말. 그 말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찾으려니까 한참 걸려야 되니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다른 보혜사로 우리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 다른 보혜사로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 그것을 우리는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이테오 구하라. 그것을
바로 그 빛이라면 그 빛.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 나라를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겠다? 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영.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쟁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빚 갚으세요 하나님. 그래 정확한 것을 구해야죠. 그 1만 달란트로 그 탕감 받은 자도 정확하게 못 구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그도 율법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형제들한테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했잖아요. 그리고 구했니? 아 하나님이 빚 갚아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찾으라. 제테오. 그 중요하잖아요. 아이테오. 그렇죠? 아이테오 구하라. 무엇을 구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빛. 그 빛의 의미는 뭐다? 바로 성령. 이거를 준다고 예수님이 이 역사를 다 완전히 팔아먹고 가버렸어. 다 헛것이었지. 그러니까 헛것을 다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테오 구하라. 그렇죠? 제테오 찾으라. 무엇을 찾느냐? 바로 발견하라. 휘리오스. 그렇지. 이게 휘리오스거든요. 이거 점이 있어야죠. 휴리오스. 이것을 바로 발견하다. 반드시 정확히 구해야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발견돼.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5장 하나님께서 진리론 5장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정확히 구하고 이것을 찾아야 된다. 휘리오스 찾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제테오 발견하라. 그걸 발견하라는 얘기. 휘리오스가 발견하라. 발견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이제 문을 두드리라. 그게 쿠오우죠. 쿠호우 쿠루호죠. 쿠루오. 그렇죠. 이게 없네요. 쿠루오. 이것은 문을 뒤라. 그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란 얘기는 죽이란 얘기예요. 아, 내가 찾고 나니까 저거 죽어야 될 대상이네.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아, 예수가 죽었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이제 열리죠. 이게 열리죠. 그게 열리고 페타고 이게 아노히고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두드리니까 이제 아노히고 페타고 입을 열어 가라사야 돼. 그걸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 역사의 우리의 전체의 왕이자 이 겉될 것이자 예수가 이게 이제 없어져야 그리스도 영이 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성경을 알고 나면요. 이 관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면 그냥 모든 사물을 보고도 우리는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번호라면 같은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서 내가 이제 열렸어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이렇게. 이제 성령이 뭐라 했어요? 바람이죠. 바람. 니고데모한테 말했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고 있단 말입니다.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감각이 있어요. 나에게 체율이 있어요. 피부에 닿으면은 태풍이 불면 태풍의 체율이 있고 작은 바람이면 작은 바람이 체율이 있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전 안에만 갇혀 있어 버리면 그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전부 완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지. 문을 열려면 아이테오, 제테오, 쿠오우 그 문을 제대로 내가 찾아야지. 찾았어. 발견했으면 히리오스. 내가 뭐예요? 문을 열어야지 이제. 그 문을 열어야죠.
반드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 받아서 안다니라고요.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자기가 덕초하는 게 싫다 했기 때문에 우리 아니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자기도 그냥 구천을 떠도는 아주 그 영이 돼버린 거예요. 구천을 떠도는 얘기도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이 어렵지가 않다고 전부 보여진 게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자, 구천 이거 호코 쓰면 세상 이게 뭐냐면 예수가 이걸 전부 예수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타슈아예요. 타슈아. 이 예수가 타슈아라가 뭐냐면 이게 타슈아죠. 이게 구원이라는 얘기.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다 매달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숫자 따면 9요. 9. 타슈아라는 얘기 9. 그래 이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한자 한자 풀어도 하나님이 완료를 목적으로 타부가 이게 완성하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완료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베체렘누 피데모테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우리의 눈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확장. 이게 타슈아라고 그래. 그러면 자 예수를 이제 이거 구잖아요. 구에 다 매달려 있잖아요. 완료가 돼 있지만 모르면 이제 내가 여기 매달려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뭘로 배우느냐? 바로 배우는 게 뭐냐면 이게 알레프예요. 알레프가 뭐예요? 이게 배움이라는 얘기예요. 배움인데 이게 숫자로 따지면 1000이에요. 1000. 1000이라고도 하고 1이라고도 하고 이게 알레프잖아요. 알레프. 그 알레프 속에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1000으로 우리가 9를 배우는 거예요. 이 1000으로 우리가 이 역사에 다 예수 안에 매달린 이 9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을 냐면요. 9니까 이게 9잖아요. 9. 한글 따면 1000을 배우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9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에요. 9천에서 우리가 풀려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9천을 떠돌고 있으면 여기 갇혀있으면 안 되죠. 홀이라도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방금 읽었던 데서 이 방금 읽었던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 이게 전부가 예수한테 매달려 이게 전부 형제예요. 형제. 이게 예수 거예요. 예수. 다 예수를 모든 게 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 꽃도 마찬가지고 돌멩이도 마찬가지고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도 전부가 예수를 전부 설명하기 위해서 속뜻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단 말이에요. 먼지도 다 쓰잖아요. 니네 티끌이 안 되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먼지입니다. 아파리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뜻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 9천을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으로 배우는 거예요. 1000으로. 그리고 이 1000이 바로 엘로힘이 되려면 우리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바로 여기 네모 반듯한 거 이게 엘로힘 신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알레프에서 알레프 있잖아요. 이거 알레프 이거 지워졌는데 알레프에서 바로 여기에 꼬리 글자하고 이거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양 바다거든요. 이게 네모가 반듯 알레핌이 되면은 이제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와 신이 됐기 때문에. 아니 신이 됐으니 신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신만 보일 거 아니에요. 속의 뜻만. 신이 안 되면 이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죠. 이 보이는 건 허상이라고. 허상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그 뜻을 알라 했잖아요. 그게 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 아이떼오 제떼오에서 바로 8절에서인가요? 누가 네가 하나님 돌을 달라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떡을 우리가 그게 어디 있었어요? 사건이 아니 민수기에서 저 광야에서 있었잖아요. 만나 떡을 줬어요 사실. 근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다는 얘기 뭐냐? 돌을 줬어요. 돌을 줬는데 자
뭐냐면 돌이 아벤이 아벤. 돌이 아벤. 아벤이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란 말이에요. 돌이. 그럼 돌 속에 이게 깨져야 돼. 이 돌이 깨져야 돼. 반석이 깨져야 물이 나오듯이 바로 문을 두드리라. 죽일 심정으로 코어우 라카로 문을 두드리라. 그럼 이 돌이 깨져야 돌 속에 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44장인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밭에 보석을 감춰놨다 했잖아요. 그 감추어진 걸 찾아야 될까요? 감추어진 것을. 무스테리온 비밀이요. 감추어진 것을 이 돌 속에서 찾아야. 보석을 돌에서 우리가 채취하잖아요. 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모든 게.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배웠으면 이제 밖에 나온 것을 전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지. 왜 너네 그냥 돌을 그대로 믿어버리냐. 그러니까 그때는 돌하고 나무에다 막 많이 그렇게 신을 믿었잖아요.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구천을 뜯은다 그러고, 그걸 조주라 그러고, 그걸 살인한다 그러고, 그걸 가늠한다 그러고, 짝이 안 됐으니까 그걸 거짓말한다 그래. 에피아 얽혀. 그냥 하나님이 사실 처음 했을 때 이 여호와가 뭐라 했어 이게? 여호와가 성전, 너희는 성전을 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짓말을 준 거예요. 거짓말. 이거 헛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헛것으로. 왜? 참을 설명하려고. 알레테이야. 진리를 설명하려고. 진리 속에 돌 속에 보석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줬다 했잖아요. 그리고 돌로.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속에 있는 진리하면 그게 사랑이네. 온전한 사랑. 그 형제한테 계속 나가라면 어떡하냐고. 그 형제가 여기 전부 이웃이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그 예수님한테 그 표피적으로 봐버리고 문자적으로 봐버리고 보는 현상으로 봐버리면 그게 형제한테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살인이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알아는 얘기예요. 5장에서 반드시 이거를 알으셔야 오늘 본문에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비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또 그 밑에 뱀이 되니까 또 뭐라 했죠?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뱀으로 줬어요, 처음에. 생선이 뭐예요, 생선이? 위하고 똑같아. 떡과 돌이. 그러니까 생선 속에서 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 나하시. 그 뱀이 뭐였어요, 뱀이? 뱀이 바로 광야에서 불뱀. 그렇죠? 그 뱀한테 물려야 물린 자는 뭐예요? 장대에 들었다는 장대, 넛뱀. 장대에 들었다는 장대가 이게 스타워로서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이 뭐 십자가라고도 하고 이 기둥이 약속이래, 약속. 스타워로서 약속이 약속. 그러면 이 기둥을 너네가 지금 전부 뱀한테 물려있어, 현재. 예수의 속뜻을 모르면 전부 뱀한테 물린 자예요. 물린 것을 몰라, 다들. 다 문둥병에 걸려있단 말이에요. 아픈 줄 몰라. 이거 아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속뜻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날성검이 들어가면 골수가 쪼개지는 그 아픔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문둥병이 다 걸렸는데,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한테 내가 불뱀한테 물렸다는 걸 알아야 내가 그 기둥 속에 있는 그 약속을 볼 수 있다니까요. 스타우스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뱀을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아, 뱀으로 줬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도 뱀으로 준 하나님의 목적은 속뜻을 알라고, 지혜를 알라고. 뱀이 지혜잖아요. 지혜를 알라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몰라 그래, 전부 성경을. 그걸 구천을 떠든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제때와 아이때와 제때와 정확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빚 갚으라는 얘기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그 네버 반듯하게 되는 것이 이게 네버 반듯하게. 알레핌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이 알레핌이 되면은 이 구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신이 돼버린 거야 신들이 돼야 안 보이죠. 그렇죠? 한번 보자고 그럼 신들이 뭔지 네버진 게 뭔지 한번 보자고 성경에서. 네버진 게 뭐냐면요. 계시록 한번 보여요 계시록.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 보기 전에 여기 한번 보고 가지 피었으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알아지셔야 요한복음 16장 자 지금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 근심 하나 여기 있네요. 자 지금 현재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 상태가 지금 이 헛것으면서 구천을 떠도는 이 상태가 지금 임신 단계 해산하기 위한 임신 단계란 말이에요.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이걸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임신이 몇 개월이죠? 임신이 10개월이죠? 이 10계명을 입회하는 거예요. 전부 이거 우리가 임신하고 아기 낳는 것은 하나님을 속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인간들이 아기에만 전부 매달려 있어버려. 그게 구천을 뜯은 거고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은 옳다 나잇 우 아니다 해야지 어설픈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이 10달이 몇 주예요? 40주. 그렇죠? 40주. 이 40주 40야라는 거는 항상 성경은 따블 되면 요한복음이 사랑장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럼 요한복음만큼은 마태, 마가, 누가는 진실로 딱 한 번씩만 했어요. 요한복음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빨리 오메르 진실로 그게 40주 40야를 완전히 덮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의 것과 위의 것이 하나가 됐어요. 이 40주도 이게 네버 반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신기간이 있어요. 임신기간에 생명을 낳아야 돼. 생명을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10달이 돼서 40주가 돼서 생명을 못 낳으면 죽는 거예요. 같이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납한 게 그건 소유격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40주 40야가 완전히 여기에 꽉 차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엑소시아가 뭐냐면 권세. 이 권세예요. 이 권세에서 네가 아들을 생산했어요. 생산하면 그거를 디나미스, 그것을 능력이요. 이걸로 이 디나미스로 능력이 말씀이 나가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엉뚱한 말이 나가게 되고 소경을 인도하게 되고 네가 변하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한번 보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했냐면 내가 진실로 항상 진실은 두 번이 반복이 되면은 아래 것을 위에 것을 덮는 거예요. 완성이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너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려 기쁨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우리한테는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아주 긍휼히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똑같은 얘기에 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왜?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허수아비로 보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저 미친놈, 정신병자 저거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은 거예요.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다윗도 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에도 그렇게 안 겪은 자 있습니까? 그럼 그 성경이 내가 이루어져야지. 실제로 내가 느끼셔야지. 성령이 바람이 불면 내가 그 바람의 체유를 내가 받아야지. 내 문을 열어서. 다 닫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1절 보니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 이 고통이 기억나지 않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 얼마나 그 여자가 힘듭니까? 머리가 덮불덮불하고 배는 불룩 나와도 창피한 줄 몰라.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냐고요. 커피도 마시면 안 돼, 술도 마시면 안 돼, 약도 먹으면 안 돼. 그게 힘들어. 몸이 무거우니까. 창피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임신하면 그 항상 애기 낳을 때도 저도 머리 다 삐겠는데요. 머리 잡고 그냥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잖아요. 자기 신랑한테.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씨를 줘가지고 내 이거송에 하나님한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연하도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나버리면은 다시는 그 기쁨, 고통 기억지 않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냐. 이게 고통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내가 내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다시는 너희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지금은 근심하나. 왜? 아직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와서 이제 이것을 전부 다른 차원으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하면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내가 해산의 기쁨을 내고 내가 생명이 나타나면 내가 완전히 임신 기간 동안 이걸 계속적으로 내 안에 아들을 낳고 생명을 기를 동안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생명이 났어요. 이 생명이 난 게 이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씨를 주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똑같으니까 이게 부모. 이건 부모로 떠나서 아들을 낳으면은 다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이에요. 이슈로 떠나는 이슈로 떠나는 부모로 떠나는 거예요. 부모. 이 부모가 나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소유거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 씨 톨레도트 그 나는 그 대수들은 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와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이 이슈가 와서 이슈하러 이제 똑같아. 하나님 반 또 내가 실전이 되는 거예요. 실전 이게 이슈하라 그래 여자.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은 네가 생명을 낳게 되면 그날에는 다시는 너에게 나를 알라 하지 않겠대. 이제 왜 알라고 그러냐고요. 다 알았는데 다. 이게 성경의 전체 원리라니까 이게. 근원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진리로 보여줘. 그런데 뭐를 알라고 그러냐고. 내가 신이 있다면서 신이. 그래서 네모 반듯하다 하잖아. 네모 반듯하다고. 그래도 조금 옛날 사람들 보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는 알라지 않겠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라 했냐면 이제는 구하래. 이제는 구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해줄 수밖에 없다니까. 그걸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구한 거 다 해줘. 다 내 것이요. 모든 게 보면 내가 그 얘기를 생략할게요. 그걸 누리셔야 된다고요. 그걸. 그래서 안타까워요. 요즘 보면.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내가 이때까지 오기까지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대 그동안. 주야 주시옵소서. 그걸 다 헛것이라니 헛것이요. 그걸 구한 게 아니라 그거는 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구한 것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때가 안 되면 하면서 구하라. 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뭘 구하라? 아이테오. 정확히 구하라. 빚 갚으세요. 찾으라. 그럼 반드시 찾게 해준대. 휘리오스. 무엇을? 보석을. 아 찾았어? 아 그러니까 예수 문을 두드리라. 라카. 죽일 심정으로. 아 예수가 죽었네?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했네? 아노이고 했다우. 오늘 입을 열어 가라사대. 이게 성경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5장 얘기.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신이 돼야 된다 했는데, 자, 그거 하고 한 군데만 더 보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34,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했거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자의 말씀을 구한 자가 하나님의 신이래요. 그 엘로힘이 그러니까 신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연합했다. 내가 아들이 됐다. 아버지가 뭐예요? 부모니까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딱 꽉 차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엑소시아. 엑소시아에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 생산했어. 그럼 그게 디나미스. 그러니까 그게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됐네. 나는 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아들로 나왔어. 아들로 나왔잖아, 내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역할, 또 아들 역할, 또 성령으로, 또 내가 넷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이 거룩한 거잖아요. 이 말을. 성령이 말이잖아요, 말. 영이니까. 영이 말이고 눈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자, 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여기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생명을 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나는 거예요. 성령.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성령의 귀가 되고 성령의 호흡이 되고 성령의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니까.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얘기니까. 하기오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딱 휘장이 갈라졌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성령이 딱 이렇게 반으로 됐어. 이렇게 벌려졌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성령이 삼위일체인데 자, 이렇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예수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 휘장 안에 딱 휘장이 쳐 있잖아요. 그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제 지성소잖아요. 그 안에가 지성소가 딱 반으로 갈라졌어요. 5대5로.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일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그 살인할 때 보면 마지막 그 홀이라도 하나도 남기면서 그 감옥에서 못 나온대요. 여기 세상은 감옥이라고 그래요. 필라케. 그러면 내가 딱 이 붙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도구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삼아서 왜? 하나님은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고 손발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구로 삼아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디나미스,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신들이 됐다, 내가 엘로힘이 됐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만 보고 그러면 쉬었다가 2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네모가 반듯하지. 이 성이 이제 네모가 반듯해. 이게 내 얘기 하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이게 내 얘기. 그 다음에 또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기빗이니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이게 네모가 반듯한 게 우리잖아. 이게 완성됐잖아요. 이걸 청량하는 청량. 임신 기간이 몇이냐? 144,000이에요. 144,000원. 신년 얘기하는 144,000원은 지금 계속 그냥 임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되고. 144,000원이 조금 전에 천으로 변했죠. 알레프. 천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천이 떨어져 나가야지. 배운 것은. 배움이 없어져야지. 그럼 144. 방금 144 기빗이잖아요. 144가
지파 12, 사도 12 곱하기 하니까 144 기백. 이걸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완성이란 얘기예요. 144가. 이게 뭐 일이 하나, 애아도 하나잖아요. 하나를 넷 이겠죠 이거. 하나님 넷과 넷이 하나가 된 거 이게. 딱 이렇게 엎어지면 진실로 똑같은 얘기죠. 40주 40야 완성이 됐다니 144의 의미가. 이제 영은 이제 천은 떨어져 나가야지 배우고 이제는 다시는 너한테 하나님 배우라고 하지 않겠대요. 왜? 네가 힘들이 됐기 때문에. 그 임신하는 기간은 고통스럽지만 아기를 낳아버리면 그 기쁨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5장의 이 진리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마지막 넷이. 그렇죠? 이 5장의 진리를 반드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이것을 알으셔야 내가 6장의 실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실정이 된 다음에 내가 7장에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야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나머지는 2부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